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강연을 이제 요청을 받았을 적에 이제 세 가지로 나누셨더라고요. 기도를 왜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강연을 안 맡으려고 했어요. 왜 안 맡으려고 했냐면 왜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사실 별 큰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기도를 그냥 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시켜서 했어요, 진짜. 그래서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냥 했는데요 라고 말하자면은 사실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왜나 무엇을 어떻게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이것이 되게 복합적으로 나뉘어서 복합적으로 나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로 연계되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도를 왜 하는가 역경을 맡았지만은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최 측에서도 당연히 이것을 통합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된다고 허락을 해 주셔서 이렇게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도 시작은 이렇게 해야죠. 기도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절집에 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삼위계라는 게 있고 또 구족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비 승려가 되는 삼위계를 받으면 예비 승려가 되고요. 구족계를 받으면 정식 비구, 비구니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은 문 중에서 이 계를 받을 때마다 뭐가 있냐면 소임이란 게 좀 주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문 중의 원칙에 따라서 삼위계를 맡고 나서 제가 현재 기거하고 있는 수도함에서 이제 6개월간 법당에 이제 기도 수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저는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처음부터 이제 선원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절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통과 의례를 지나야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해보고 나중에 이제 제가 예비 승려에서 학인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제 틈틈이 주지 선생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이제 기도 선생님 휴가 간다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안거를 끝나자마자 항상 절에 들어갔어요. 안거 해제하는 날. 다행히 제가 별로 돌아다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제가 세계일주를 해가지고 이 말을 안 믿는데 저는 이제 보통 안거를 끝나는 날 곧장 이제 수도함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기도 스님 이제 공백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를 대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기도라는 게 되게 광범위한 의미지만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기도라는 게 이런 과정을 거쳤었고요. 과정을 거쳤죠. 근데 제가 2008년도 동화사의 금당선언에서 안거를 할 적에 거기 동화사 강원에 계신 학인 스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요즘 기도는 잘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의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법당에서 목탁 치는 것도 아니고 이 스님이 제가 매일 이제 108배 기도를 하는 걸 아시나? 어떻게 할지 선원 안에 있는 법당에서 따로 했거든요. 혼자서 조용히 하게. 이걸 어떻게 할지 하고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님이 선원에서 정진하는 거를 기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냐면 법당에서 기도 이제 목탁 치는 거. 그거를 제가 기도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선원에서 정진을 하면서 뭐 깨달음을 구하려 한다든가 아니면은 법당에서 목탁을 치면서 뭐 여러 사람들의 안위를 이제 바란다거나 그것도 모두 다 무언가를 원하는 측면에서의 기도는 맞거든요. 기도라는 게 사실 바란다 바랄 기자에 바랄 도자거든요. 바란다인데 다만 그 위치와 역할이 좀 달랐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법당에서 기도하신 분은 나름 기도의 내용이 있으실 것이고 또 이제 선언에서 이제 수행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기도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행을 한다고 생각했지
기도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기도가 훨씬 더 큰 의미였던 거예요. 큰 의미였던 것인데 제가 수행을 한다고 좀 좁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실제로 수도하면서 이제 목탁을 치면서 기도라는 걸 해봤는데요. 처음으로 해봤어요. 기도라는 걸 해봤는데 확실히 좀 무슨 설화에서 본 듯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꿈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전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딴 스님 기도하는 거 그냥 얘기해 볼게요. 딴 스님이 약간 좀 생각되는 대로 벌어진 일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아는 스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법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치즈 생각이 났나 봐요. 치즈가.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법당 불단에 딱 치즈가 올라와 있더래요. 오, 이게 뭐지? 하고서 치즈가 사실은 안 올라와요. 왜냐면 냉장식품이에요. 그래서 불단에는 저게 안 올라옵니다.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린 건데 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치즈를. 근데 치즈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와, 신기하다 이런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목탁 치면서 빵 했던 거예요. 빵을 원하고 막 별의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경험해 본 바가 있고요. 근데 좀 신기하긴 했어요. 신기하긴 했는데 신기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이게 기도의 큰 뜻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책에서 한번 언급한 바는 있지만은 제가 기도할 적에 약간 좀 신기한 일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으신 이제 노장님들이 나타났는데 막 좀 비몽사몽간에 약간 좀 머리 하얗고 막 흰모 입고 수염 길다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막 한 분은 막 팔 붙들고 있고 한 분은 다리 붙들고 있고 막 마사지를 해주시더라고요. 맨 처음엔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기도하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것을 무슨 가피라는 형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럽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들께 이제 저는 제 일을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노장님들께서는 가서 당신들 일 보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보내드렸어요. 저하고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이렇게 좀 보내드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엔 좀 뭐라고 했어요. 심하게. 그래서 이제 보내드린 적은 있고 그 이후로는 만나뵌 적 없습니다. 만난 적 없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2006년 동안거 때 기도를 할 적에 선배 스님 한 분이 계셨어요. 선배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선배 스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원력을 세워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해 스님, 이제 서장을 쓰신 분으로 유명하신 대해 스님의 원력 4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위 때 막 신심이 넘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해 스님 그랬다면 나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4가지 원력을 세웠습니다. 4가지 원력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입장이기도 했고 또 이제 그때는 4분 정근 하루에 4번 기도를 했는데요. 그럼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3배를 올려요. 3배를 올릴 적에 또 마지막에 고두레를 할 적에 그때 제 원력을 반복했어요. 4가지를 정해가지고 큰 스님 했다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나름대로 정했는데 그 4가지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방일하지 않고 정진의 일념삼매를 이루겠습니다. 이고 두 번째가 타인에게 자비하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른 선지식을 만나 배웠고 공부를 성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4년 전에 바꿨어요. 4년 전에 제가 10년 차가 됐거든요. 올해 14년 차고요. 승납으로서. 뭔가 하나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년 차 때 네 번째 기도 내용을 뭐라고 바꿨냐면은 쓰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좀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때부터 3위계 받은 이후부터 하루에 4번씩 똑같은 원력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반복했어요.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력은 가질 수 있잖아요. 반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되든 말든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 얘기로 잠깐 돌아가는데 기도를 제가 안 하는데도 예컨대 좀 이상한 일은 벌어지긴 했어요. 제가 뭔가를 특별히 바란 적은 없는데 언젠가 한번 히트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히트텍 그 겨울 레이 있잖아요. 좀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좋아가지고 이거 나도 사볼까 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사이즈가 없나 그래서 못 샀어요. 못 샀는데 그래서 없나 보다 하고서 했는데 이틀 뒤인가 3일 뒤인가 제가 원하고자 사고자 했던 히트텍이 배달이 왔더라고요. 누군가 보내준 거예요. 보내주니까 이게 예전에도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었지만 이상하다. 이게 받아서 사실 기분이 좋지만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까지 읽어왔던 선사들의 어떤 경험, 어록들 그런 것과 비추어 봤을 적에 제가 공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백장 스님과 남전 스님과 우두 법용 스님이 계신데 이분들의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백장 스님이 되게 한밤에 그 갈증이 나셨나 봐요. 그러니까 뜨거운 좀 끓인 물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자가 깊이 잠들어가지고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려니까 시자가 갑자기 뜨거운 물을 끓여서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왔냐 하니까 누군가 문을 톡톡톡 두들기면서 저 스님이 뜨거운 물을 원하신다 누가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내가 이게 수행을 잘못했구나. 이 토지신한테 마음을 들켜버렸구나 하는 일화가 있어요. 남전 스님도 비슷합니다. 남전 스님이 이제 농막에 출입하실 적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출입한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제 언젠가 보면은 계속 점심 공양이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지 하고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공양한 사람이 한테 물어보니까 지난날 밤에 토지신이 와서 스님께서 여기 오신다고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양을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두법용스님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우두법용스님 같은 경우 우두산에서 이제 동굴 같은 데서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우두법용스님이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시면 뭐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들이 꽃을 막 물고 와서 나중에 막 주변에 떨궈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녀가 와서 공양을 막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조 도신선사께서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두법용 스님한테 직접 찾아가셨어요. 뭐 기록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좀 욕을 하셨나 봐요. 이 마구니 놈아 하고서. 그러니까 너는 무슨 수행을 하느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마음을 관하는 수행을 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조 도신선사가 관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며 그 마음은 또한 어떤 물건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두법용 스님이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때 이제 예를 갖추고서 사조 도신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고서 정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음을 밝히셨어요. 밝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새는 더 이상 꽃을 물어오지 않았고요. 선녀도 공양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되게 평범하게 평범함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삼위계를 받고 나서 좀 유난히 각인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설린고경총서의 이제 1, 2권이 뭐냐면은 천목중봉 스님의 선방야하고 이제 동어서화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이제
되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 선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나 어떤 믿음의 방식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거를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3번씩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나중에 제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허튼 길로 빠지지 않는데 엄청난 기반을 잡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수행의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사들이 기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무착선사신 것 같아요. 무착선사께서 예전에 금강굴에서 정진을 하셨어요. 정진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무착선사께서 이제 정진을 하신 거는 이제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친견하옵고서 이제 그 가호를 얻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무착선사께서 뭐 식량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탁발을 하러 가셨겠죠. 그러다가 웬 이제 좀 허름한 노인네 하나가 이제 막 어디로 막 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장을 따라가셨어요. 따라가시니까 저기에 뭐 대골 같은 절 하나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절 하나가 나오고서 그러니까 그 노장께서 나중에 균제하고서 이제 소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소를 이제 안에다 들여다 놓고 균제 동자가 이렇게 다 가고 노장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노장께서 먼저 물어보신 거죠. 당신이 사는 절에는 몇 명이나 이제 삽니까? 하니까 300에서 500명쯤 삽니다. 하고서 어떻게 지냅니까? 하니까 계율과 교학을 익히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니까 무착선사가 그 노장한테 물어본 거죠. 여기는 어떻게 지냅니까? 하니까 용과 뱀이 섞여서 삽니다. 라고 하고 대중의 수요가 얼마쯤 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벼감록의 35칙 공안입니다. 왜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대답하셨는가? 대중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균제 동자한테 도대체 저 전삼삼 후삼삼이 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균제 동자가 스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착스님 예 하니까 그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되물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딱 돌아보니까 그 절이 싹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면서 허공 속에서 이런 개송이 나온 거죠.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거 되게 많이 보셨죠? 되게 좋은 개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좋아요, 되게. 근데 이거 저는 무슨 다포? 그런 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봤는데 저는 이 개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전에 얘기했고요. 나중에 이 무착선사께서 수행을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앙산 스님한테 깨달음을 인가받게 되고 또 이제 법을 잊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 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나중에 이제 오대산에서 팥죽을 이제 쑤신다고 이렇게 솥단지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그 김에서 문수보살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문수보살이 딱 나타나시니까 그때 무착 선사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문수보살에 죽어가지고 싸대기를 탁 때리신 거예요. 때리시면서 이제 문수보살이 좀 황당하신 거죠. 아니 지금까지 나의 가호를 얻고 나의 가피를 받으면서 이렇게 수행하고자 했던 무착선사 당신이 어떻게 나의 싸대기를 때리느냐 이렇게 뭐라고 화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착선사께서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유명한 말입니다. 문수는 자문수요 무착은 자무착이라고 말씀하셔요. 문수는 문수고 무착은 무착이다. 설마 석가나 미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 주걱 맛을 보게 되리라라는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걱으로 싸대기를 맞으신 문수보살께서 개송을 남기세요. 그 개송이 바로 이겁니다. 쓴 꼬두박은 뿌리까지 쓰고 단 참에는 꼭지까지 달도다. 내 3대 겁을 수행해오는 동안 오늘에서야 괄시를 받아보는구나 라고 했어요. 이거는 문수보살께서 괄시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걸 이제 무착선사께서 이렇게 주걱으로 싸대기 때리니까 그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앙산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으신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벌어진 일인데 제 생각상은 이런 경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법을 받으신 정말로 깨달으셨다면은.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착선사께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탄어 스님의 사무생사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